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달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늘 인도하는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91년 1월 첫째 주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는 예배 인도자에 있다가 자리에 35년 동안 있다가 이번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리에 가서 앉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매우 달콤한 꿀보직과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아멘만 하면 되고 때에 맞춰 약간만 아멘 소리 크게 하면은 믿음 좋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좋은 자리였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잘 못하고 찬송도 잘 못하고 설교도 잘 못해서 누가 머리를 끄덕거려요. 하여튼 굉장히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스트레스였는데 어쨌든 예배 드리는 자의 자리가 이렇게 달콤하고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으면서 은퇴하고 저 자리에 돌아가서 내가 세운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행복할까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분의 전주희 씨가 설교를 또 나름대로 잘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많이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전혀 없었던 동물 범죄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한 사람은 또 막내 특별 선택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막내가 말이죠. 막내들은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문우빈 전도사님하고 김지은하고 말하기도 전부터 은혜를 받아서 아멘이라고 막 분위기를 이끌고 가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겁니다. 모세, 요셉, 야곱 그러더니 막 다윗까지 막 내려가서 이 동생들에게 하나님은 큰 축복을 해주신다는 선택론을 이야기하길래 제가 장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약간 변론을 해드리고 장남들은 길을 죽지 말아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교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장남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4사람이 등장합니다. 남동생이 4이 있었고 그 누이들은 이름이 안 나오고 누이들이라 해서 복수화되어 있습니다. 최소 6남매에서 7남매에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교주가 장남이에요. 그리고 가톨릭의 수장인 베드로가 장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홀, 하란 3형제의 장남이에요. 기독교도 그러고 가톨릭도 그러고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3대 종교의 핵심된 아브라함도 장남입니다. 하나님은 큰일은 다 장남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나머지 다 잔챙이들이에요. 다 잔챙이들이 가지고 은혜를 조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잔챙이들의 향연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봐도 여러분 장남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1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장남에게는 유산을 2배로 주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돈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돈을 2배로 주라고 하니까 이거는 보통 큰 사랑이 아니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목회하는 동안에는 장남들을 보호해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남자들을 보호해 드립니다. 이 여성 상위 시대, 여성들이 막 얼마나 떠들고 있는 이 시대입니까만은 내가 있는 동안에는 어디 여자들이 말도 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1000명 돼보세요. 우리 교회 1000명 되면요, 여자들은 다 너울 쓰고 다녀야 돼. 이거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여울 있잖아. 그거 쓰고 다니셔야 돼요. 남자들은 다 갓을 쓰고 머리 위에 갓, 하나님을 모시고, 갓이 하나님 아니요, 딱 쓰고 말이죠. 발로 신을 신고 이방 신들을 짓밟고 사탄을 짓밟고 다니면 얼마나 재밌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극을 보세요. 6월이나 3월이나 언년이는요 이 너울을 쓰지 않아요. 근데 양반집 당상관 이상 되면 전부 다 너울을 쓰고 다녀요. 상급 이상은 다 얼굴을 가리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1000명 곧 될 텐데 그때 되면 너울 하나씩 나눠주고 다 쓰고 다니게 할 거예요. 남자들은요 갓 하나씩 선물로 주려고 그래요. 갓이 하나가 1,500만 원 하더라고요. 그 하나씩 선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이 그래, 목사님 나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남편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리고 철도 없고 이 짐승 같은 인간을 왜 내가 공경해야 됩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한마디 합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냐? 하나님 하러 가면 할 일이 뭔 말이 그렇게 많냐? 그렇게 덤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면 그렇게 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이게 복이 되는 거다. 장남도 중요하고 남자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너희 모든 일을 남자답게 강건하게 행하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답게 강건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여기에 더해서 특별히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은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는 참 보호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늦게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저희 집은 관사에서 살았어요. 역장 관사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교장 관사가 있고 경찰서장 관사가 있는 관사촌에서 살아서 비교적 잘 사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퇴근을 하시면서 대합실에 누워 자고 있는 사람을 꼭 집에 데려와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아침을 먹입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식사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꼭 그러세요. 내가 뿌려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뿌려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시고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남매가 지금 실력보다 훨씬 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이게 아버지가 뿌린 거 그런 거 아니냐. 엄마도 또 기쁨으로 그렇게 비빔밥을 해주고 말이죠. 오징어를 쫑쫑쫑 찢어가지고 오징어 비빔밥을 마른 오징어로 비빔밥 해주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늦게 다니셨어요. 정년퇴직을 하시고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다니는 문제들도 보고 TV 나오는 것도 신문 보는 것도 보니까 절대 너는 돈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절대로 악을 행하지 마라. 핍박하지 마라고. 그들을 선하게 대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유언처럼 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한은 뭐 남자도 보호해야 되고 또 장남들도 보호해야 되고 가난한 자들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1부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예배에 참여한 사람 중에 장남이 몇 명인지 다 찾아서 오셨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린 자 중에 장남이 몇 명입니다 했는데 할렐루야. 장남들 한번 아멘 해봐. 몇 명 없네. 여기 2부 때는 또 안 오네. 또 1부는 장남이 드렸는데 1부는 많이 왔는데 2부가 또 이게 왜 이래 이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고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특권층입니다. 저 하늘나라에 볼 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성령이 거하는 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특권층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특별한 백성이라 그러냐?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랬죠. 34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신다?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내 공로 같아도 사실은 우리 속에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힘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봐도 나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못돼 빠졌고 얼마나 악한지를 스스로 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난하면서 살아갑니까? 내 속에 성도의 모습이라고는 1도 없지만은 이런 내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개 목사가 기도해줘도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시던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제가 마이크로 아주 작은 소리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병원에 있는데 그 짧은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 기도를 듣는데 뭐가 생겼느냐? 소속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이 교회에 지금 소속돼서 목사님의 기도를 내가 받고 있구나. 그래서 외로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고독감이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월스니스, 내가 가치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가치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그 기도를 소리를 듣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천하고 이렇게 아프지만은 이 병고 속에서 가장 아픈 의식이 뭐냐?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이 의식이 얼마나 강하게 내 영혼을 지배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그 짧은 기도를 듣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아, 그래도 내가 가치 있구나. 영 버림받은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막 들고 영어를 잘하시니까 belongingness, worthiness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confidence,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고 일어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왜?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랍니다. 성령으로 막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야, 견딜 수 없는 격정의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일개 목사가 기도해도 그런데 저 위에 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의 기도가 뭐 예수님의 기도에 뭐 상대나 할 수 있나요? 상대할 수 없는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나이다. 이렇게. 그 주님이 뭐래? 야, 너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해. 네 스스로 지금 그렇게 결단해도 네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낙심의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눈물의 구렁텅이 속으로, 통곡의 한숨 속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고향으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까지 가버렸어요. 그 옛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일으킨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다시 서서 일어서서 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노라. 지금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는 것으로 가득해요. 베드로는 일생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우리는 하루 3번 아니야 30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비는 간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아픔이라도 딛고 일어나서,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한숨과 눈물을 딛고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귀면서 도저히 저 사람하고는 못 사귀겠다, 아무리 친해지고 싶어도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항상 남보다 나를 계속 비교해서 내가 조금만 잘 돼도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나는 왜 안 좋냐, 열등감으로 막 남을 통하여 비교해 들어가는 사람은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소속의식이 없는 소외감을 가진 사람도 이거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계속 소외시키느냐? 고독감도 그래요. 옆에 자식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늘 외롭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들리면, 아, 내 열등하지 않구나, 나 비록 세상에서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죄가 많은 나지만은, 허물이 많은 나지만은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열등의식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소외감을 넘어갈 수 있어요. 고독의식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되느냐?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쌓여있는 동안은 열등의식과 상처의식과 피해의식으로 꽉 차있는 동안은 기독교인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다는 걸 알고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하나님께 줬는지를 깨닫기 전에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의 개수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저기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될 때 남을 용서해도 너끈하게 용서할 수 있어요. 넉넉히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사단도 그냥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특권층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성령님의 간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선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어거스틴이 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책 표지 앞부분에 뭐라고 써놨냐? 이 걸파 미아 블레스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내 죄가 복되도다, 이렇게 놨어요. 아니, 내 죄가 왜 복되냐? 이거를, 이 책의 핵심이 이거다 해서,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죄가 복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죄까지도 영광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속죄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서 살아요. 어거스틴이 이걸 비교해 보는 겁니다.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피조물이었죠. 벌거벗고 지냈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죄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난다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요,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이 된 거예요. 처음보다 죄로 인해서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복되도다. 아, 이거 비아티드 컬파미아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거를 그때부터 깨닫게 돼서 펄쩍펄쩍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인 과거가 있었어요. 믿는 사람을 핍박한 과거의 옛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괴롭혀서요, 교회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 큰 죄를 지었는데, 아이고, 예수 믿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야,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지고 이거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로마를 3바퀴나 돌면서 복음화 시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과거의 죄였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보면 버려진 시간이 없습니다. 버려진 과거도 없습니다. 버려진 일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선이 되게 하십니다. 다 선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악을 당했잖아요.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여 감옥에 넣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서 생명을, 후손들의 생명을 위하여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꿔버려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 성경의 악들을 많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어스틸의 책을 읽고 난 뒤에 읽어보니까 모든 악이 선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원래 여러분 교회 30주년을 맞이해서 내 인생에 정말 여러분들을 만난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우리 김영호 장로님 저 가정이 교회 일본으로 오셨고 노민희 권사님 가정이 1등으로 오셨는데 저분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사랑으로 교회를 해서 오늘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서 너무너무 참 감사해요. 그러나 참 잊을 수 없는 감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마귀 할멈이라고 있었어요. 우리가 새를 살 때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수도세 100만 원 나오면요 1, 2, 3, 4, 5층 지하 1층까지 있으면 나눠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90만 원을 물려버리는, 그야말로 마귀 할멈. 우리 이삭이가 아빠 마귀 할멈 온다 뭐 이런, 우리끼리 죽여서 마할이라 그랬어요. 하여튼 그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여러분. 아이고, 그래가지고 새 사는 자의 서름을 알게 됐고 앞으로 교회 발전하려면 대출 내서라도 교회를 사야 된다. 그래서 대림 삼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를 사게 됐어요. 사고 나니까 하루에 500만 원씩 올라가요. 하루에 500만 원씩 올라가요. 그때 테크노마트를 짓는다고 막 올라가요. 그거 팔아다가 이거 사는 미천이 됐어요. 얼마나 그 마귀 할멈이 지금 고마운지. 지금 살아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엎드릴 때마다 주여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의 악이 우리를 이곳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선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늘 보좌의 보좌 우편에 있는 제2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가면서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30절을 한번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성부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성령이에요. 의롭게 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역사. 말씀 한 절 속에 삼위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골든 체인이라 그래요.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 예수님은 부름받은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의롭게 하셨다. 성령님은 의롭게 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골든 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장 30절,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시매 그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가 예수님 나오죠. 아버지 나오잖아. 성령은 이런 걸 골든 체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나는 것 같지만
내가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화로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다 변화돼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땅으로 온다면 하나님 온총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될 겁니다.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기도 소리가 들리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소리가 있는 자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님이 기도하는 나는 나의 생애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주를 찬송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악이 많고 시험에 잘 들고 연약한 체질이고 말씀과 상관없는 우리들이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음이 주님의 기도인으로 인함임을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이 기도 소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과거에 지은 내 죄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머리 숙일 때마다 영화로워져 가고 있음을, 영광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열의 하나와 감사의 물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말씀대로 하늘문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